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만인의 어미, 이걸로 나아갑니다. 천인의 어미, 만인의 어미. 오늘 엊그저께 가정의 달이죠. 5월의 달에, 오늘은 6월달 가정의 달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쩌니게 요즘에 말씀을 안 주셨어요. 저한테 주일날 설교 말씀을. 어쩌니게 기도하는데 창세기 이 메시지를 이어서 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천만인의 어미, 이것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과 또는 가정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무리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는 가운데 가정도 결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목적대로 되어가던 게 아니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목적대로 되어져 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근데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뭐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었어요? 라반이 누구한테? 누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죠. 그 나반은, 여기서 이 말하는 나반은 누구 입장이에요? 부모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 선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리브가 이삭의 부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여러분들과 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초점을 둬야지 내 개인적으로 사적인 데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든지 간에 결혼 문제라든지 간에.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나서부터 그래요. 나서부터. 제가 예전에 물질의 연단을 겪을 때가, 하나님께서 참 물질의 연단을 오랫동안 겪었죠. 그런데 그 물질의 연단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하나님 물질의 연단 이거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벗어져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물질로 통해서 그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나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운전대는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만 나한테 자유주를 주신 하나님은 나한테 그 가정의 운전대를 맡겨주셨고, 그 운전대를 이끌어간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시는 본질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나는 어디 것에 있나이다? 육의 것에 있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휘말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면 모든 걸 더물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 더물어 주시는 것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은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잘못 잡아 내가 잘못 가정을 인도해 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물질의 연단을 겪게 되었으니 아버지 이걸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못났을지라도 나는 누구의 자녀다?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이제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가를 깨달았은즉 이제는 그 길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사오니 하나님의 나를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셨습니까? 막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아니요. 막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엄한 대로 빠져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러니 이것을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물질을 회복시키더라고요. 인간한테 자유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결단코 자유주를 줬지만 하나님 의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셨지,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라고 자유주를 준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걸 선택해요? 저주를 선택합니다. 나쁜 길로 선택을 합니다. 내 죄성이 그래요. 자신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죄성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진리가 나를 이끌고 이 진리에 깨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가는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진다면은 이 인류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33살 나이를 살았지만 그 나이 동안에 고집과 잣대가 세워졌어. 그치? 6일 우리 고집 잣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안 지겠노라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마음을 알았어. 이 땅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 파송된 그 의미를 알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된 이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만민의 어머니가 되고 만민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세웠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서는 즉 나이가 주인 노릇하고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내가 거기에 휘말려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즉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시다. 결단코 너는 뭐더라? 원수들을 짓밟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원수들이 너희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육의 것에 초점이 있는데 그 육의 것은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원수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은 거의가 원수들이 잡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 원수는 항상 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원수고 그 원수는 나하고 친구가 돼. 우리는 누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러면 예수님과 친구 되고 싶은 사람은, 친구 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들과 내가 동일해. 그럼 예수님과 친구 되고 싶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았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종들아, 이 땅에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걸어간 이 길이 길이야. 천국 길이야.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야. 이 길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길이야. 그러면서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걸어가신 그 길만이 너희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그게 곧 말씀이고 뭐라고? 생명이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은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느라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 하면서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지 않는 이상에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는 너에게 은총을 끼칠 수가 없노라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으니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줬으니 우리는 다 누린다고 거짓말을 뻥을 칩니다.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엊그저께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배웠죠. 24장이 재림장이야. 결단코 25장에 재림장, 24장이 재림장인데 25장에서 너희가 천국 백성 되고 싶으냐? 이 재림 때 들림 받고 싶으냐? 이 재림 때 환난 때에 너희가 피할 길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열처녀 되라. 아니 열처녀들 중에서 5처녀 되라. 달란트를 남겨라. 양과 염소 중에서 양과 양이 되어라. 주님께서 정말게 양명성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지 못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앞으로 올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앞으로 온대야. 그 아버지 뜻은 곧 무엇인데? 거룩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육의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마음 즉 24장 63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타인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영혼 살렸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요. 즉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나 혼자만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와 내 주위의 환경에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역사 속에 나는 개입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또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는 내 가정만 등 따시고 배부르서 그게 목적이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영혼들의 만민의 찬민의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려면 내가 먼저 덕이 되고 먼저 깨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오늘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마음을 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천만인의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존경이라는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랑을. 아셨죠? 신랑에 대한 그런 마음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존경은 그 사람을 존경했을 때 사람의 음성을 또 들을 줄 알아야 그것도 하나님 앞에 존경인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데 무슨 놈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습니까? 내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의 말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존경한답니까? 뻥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리브가가 누구를 만나? 이삭을 만나. 이삭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달아봤죠. 신부의 자질을. 그 신부의 자질을 달아봤는데 우물물에 물을 떠러 내려갔다가 그 물을 떠서 올라오는 길목에 누가 서 있었다고? 엘리에셀이 서 있었다고. 그 엘리에셀이 당신의 여종아, 사랑하는 여인네요, 당신의 물을 누구한테? 나한테 마시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급히 물을 내렸죠. 급히 내려서 엘리에셀한테 주는 거야. 그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뭘로 있었죠? 하인으로 있었죠. 종으로 있었죠. 여러분들, 고대에 보면은 이 옷을 신분을 상징하는데,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의 옷이 다르고 종의 옷이 다릅니다.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옷 입고 다니는 옷이 다르고 종의 옷이 달라. 그럼 이 사람은 결단코 종의 본분으로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종의 본분의 신분을 리브가는 알고, 그 리브가는 그 엘리에셀한테 하나님 돼야 됐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낮아진 자만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더라 이 말이지. 낮아진 자만이 그 상대방의 낮아진 자를 높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한테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죠? 약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약대한테 물을 마시게 합니까? 리브가가 스스로 엘리에셀한테 물을 마시게 하고, 명령도 하지도 않았는데 약대한테도, 짐승한테도 물을 갖다 주는 거야. 그 물을 갖다 주는데 여러 번 동이를 이고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올라오는 오르막을 또 올라와서 그 물을 갖다가 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도리라 이 말이요. 약대한테도 물을 갖다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짐승인 미물에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안쓰러워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지. 주님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신부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존경을 표현했죠. 그래, 이 존경의 표현을 보면 이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봅시다.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부엘라헬로 나오죠. 부엘라헬로로 나오는데 이 부엘라헬로는 어디냐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예요. 하갈이 왜 사라를 통해서 쫓겨나가지고 가족이 분쟁이 일어나서 하갈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주셨잖아. 다시 네가 있을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 만나주신 장소가 부엘라헬로라. 알겠어요? 그 부엘라헬로는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지의 중간지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이삭이 누구를 맞으러 오냐면 엘리에셀과 그 신부를 맞으러 오는 거야.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틀이고 3일이고 맨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오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24장을 보면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집에서 며칠을 묵습니다. 알겠습니까? 며칠을 묵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삭은 거의 날마다 나왔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누구를 신부로 맞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오늘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 하나님의 신부가 정결하고 깨끗한 능력의 종으로서, 성령의 종으로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오는 당신의 신부들을 그렇게 맡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때가 다 늦은 이 재림 때에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이걸 느꼈어요. 너무너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삭이 우리 신랑이야.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지금. 그래서 그 이삭이 남방의 부엘라에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중간쯤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약대들이 이제 오는데 리브가가 오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2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뭐였더래요? 내렸더랬대요.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존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를? 하나님을. 그게 이웃관계성에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존경해야 되는데 여기서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렸다는 것은 존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존경을 상징한대. 신랑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지. 신랑을 존경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 신랑의 음성을. 그잖아요. 내가 신랑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존경해야 이 말씀을 지키되 이 말씀으로 수평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리브가가 말에서 약대에서 내렸다는 것은 신랑에 대한 예우를 말하더라. 그 예우는 존경을 상징하더라.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 심령밭 중심에서 존경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경은 이웃관계성에도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24장 오늘 읽은 본문은 61절에서 67절 이 본문의 메시지는 외부로 드러낸 성품을 말한다면 어저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리브가가 약대에게 물을 마시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은 뭐요? 내면 속의 사랑을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야고보서에 그 사랑이 없는 걸로 간주하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 내면 속의 사랑은 약대에게 물을 마시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는 게 그 우리 속의 심장, 그리스도 심장을 담는 내면 속의 사랑이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사건은 뭐예요? 내부적인 사건이라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뭐가 따라야 된다? 예수께서 신랑 앞에 존경을 표해야 된다. 그 존경은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내 것으로 취해야지만이 이웃사랑과 결부될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결은 65절에 보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이해가 되시죠? 면박을 취해서 스스로 가리우더라. 그 유럽 여자들이 그 모자에나 이렇게 이 모자 같은 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아름답게 이제 모자에다가 까만 베일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흰 베일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면박이라는 것은 천으로 이렇게 길게 느리고 뜨는 거야. 그걸 요렇게 취한 거지. 이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웠다, 이 말은 스스로 가리웠다고 그랬는데, 이 스스로 가리웠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뭘 말하냐면 순결을 상징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신랑에 대한 순결. 나는 순결한 처자입니다. 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그래서 그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해 주셨으면 우리가 거룩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래. 내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것은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지. 천만에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결단코 이 진리 가운데 내 죄성이 깨진 자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뭐가? 내 죄성이 깨진 자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는데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웠더라. 즉 누가 야 너 거룩혀, 너 거룩하라고, 너는 깨끗하라고, 너는 수평관계를 이루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딸은 그 마음 내면 속에 아까 약대와 엘리에셀에게 물을 접대한 것처럼 그죠? 그 내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 이 사람은 스스로 네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랑 앞에서 어떻게 돼요? 순결함을 지켰다 이 말이야. 순결한 마음을 보였다. 순결한 행동으로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결을 상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 걸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 순결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처자들이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자면 사귀보다가 결혼을 하고 뭐 그래서 순결을 상징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순결.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 그 순결 중에 순결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 후에 이전에 보면 어른들은요 정말로요 여자들도요 순결을요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죠? 순결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엊그저께 그 TV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어떤 딸을 가진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우리 딸은 남자친구를 안 사귀고 결혼을 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우리 딸이 여러 남자들을 사귀어봤다가 결혼을 했으면 내가 더 안심이 될 텐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랬어. 뭐 하는 것이요? 뭐 하는 것이요? 참 세상이 더럽게도 변한다 내가 그랬어. 세상이 더럽게도 변한다. 그러니 이 여자들이 콧대만 높아져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대로 남편을 남편대로 안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른들 그지? 지금 70대 80대 90대 그 어른들 순결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죠? 옛날 어른들. 근데요 그 어른들은요 그 부모가 짝지어준 그 사람들하고 결혼했는데 외려 백년하려 하고 이혼율도 없고 백년하려 하고 이혼율도 없고 자식들 잘도 키웠어요. 이혼율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정을 지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적이 문란해가지고 육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문란한 지금 이 세상에 이혼율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죠? 이혼율이 허다하잖아요. 여러분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결을 지키는 자가 그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것도 아셨습니까? 순결을 지켜서 그 한 남자를 만났을 때에 그 남자를 평생 내 평생에 내 남편인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섬긴다 이 말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를 하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사귀어보고 접해보고 그렇게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돼야 한대요. 우리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 오존 의사님이 예전에 말하기를 비교하는 것 같이 듣기 싫은 일이 말이 없대요. 알겠습니까? 비교하는 것 같이 듣기 싫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비교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구나.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걷다고 하나님의 신부는 걷다고 결단코 보여야 되나?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세상 것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심장 담고자 주님을 나한테 은총을 베풀으신 그 은총만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순결하다 말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내 허물을 가려야 된다고, 내 허물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면박을 치아 얼굴을 가리듯이. 아시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뭘 하냐?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부모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명령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천만인의 아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을 어떻게 해요? 결단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잘못 인도한다는 것은, 잘못 인도한다면 그 육신의 부모의 삶을 보면 알아요. 아셨죠? 술을 먹고 예를 들면 세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산다 그러면 너무너무 아내를 때리고 가정을 강도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지.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럴지라도 그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적당하대요. 예전에 그 무주에서 살 때에, 예전에 내가 살 때에 한 남자가 술만 먹으면 나는 왜 주위에 그런 사람만 보였나 봐라. 어저께 내가 간증했죠. 자기 아내를 때리다가 한여름에 비 오는 날 때리다가 번개가 치면서 그 도끼에 번개가 쳐버려갖고 자기가 아내를 도끼를 때리다가 즉시 죽어버렸다고. 번개에 맞아 죽었다고. 어저께 내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 자랄 때에 우리 마을에서요. 근데 이것도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는데 진짜로 이 사람은요, 완전 시골에서 사는데 활량인 거야. 백구두에다가 옷 쫙 빼입고, 그 아내는 그 칠남매를 기르는 데 있어서 그 나무도 해대며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야. 전혀 남편은 가정일을 안 돌봐. 밖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술만 먹으면 개패듯 하는 거야. 이 사람도 술만 먹으면 개패듯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부인이. 알겠습니까? 이 부인이 죽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김천에 사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그 죽은 데를 가봤대요. 경찰서에 나와서 현장 검증을 했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 바로 뒷동산에 있는데 야산에서 이렇게 텃밭에 있는 뒷밭에 번화분 이렇게 약간 비탈진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근처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더래요. 이 부인이.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가봤겠지. 우리 오빠도 거기 있었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만 목을 매달았다는 이 나무가, 이게 나무라면 이게 이 나무가 이렇게 월등하게 위에 있어야지 다리가 이렇게 땅에 대면 안 되잖아. 목을 매달려면.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목을 다 매다는 거 보니까 이 나무가 이 무릎에 꿀려져 갖고 이렇게 목만 매여져 있더래요. 발이 다 되어 있더래요. 발이 땅에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되어져 있고 무릎에 꿀려져 있고 조그마한 장신의 그 여자분이, 그 아주머니가 키가 적어. 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나 정도 되는 키에다가 갖다가 붙들어 맸더라 이 말이죠. 그 목만.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근데 이걸 100%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이래요. 근데 경찰서에서 덮어줬대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소란스러울까봐 그냥 싹 덮어버렸대요. 온 몸이 다 멍퉁성이었대요. 이 부인이. 근데요, 그 자녀들이요, 되는 게 없어요. 그 자녀들이 되는 게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러는데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아버지를 죽었다 깨어나다 안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자녀들이 어렸었는데 다 성장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려고 그래. 그 집안에 하나가,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자친구가.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외롭고 지쳐가지고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뭐예요?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아비 취급을 당하지 못해서, 아니 그 결론은 죽었는데 그러기 전에 그 집에 남자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죠. 그 집에 장남이 내 나이 또래야. 근데 그 아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
그 아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더랬어요. 그 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기녀야 있잖아, 나는 내 손에 칼만 들렸으면 나 우리 아버지 죽였대. 나 우리 아버지 죽였다. 항상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뭐를 갔냐면 칼을 간대요. 죽이고 싶어서. 근데 자식이 풀리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그 아버지는 자녀들로 통해서 핍박을 당하게 됐고, 당신의 설 자리가 없는 그 아버지는요, 나중에 그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서 스스로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맨날 칼을 갈고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한다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기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빠뜨려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존경해야 된대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 줄 알아. 하나님의 방법론은 그거야. 인간의 방법은 우리가 보는 시선대로 다가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을 결단코 부모가 악인일지라도 받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되 나한테 주셔요. 내가 그 말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을 받들라 이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67절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어디로 들어갔어요?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여러분들, 아니 다 자란 이삭이 아마 사라가 데리고 잤을까요? 따로 있었겠죠, 방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응?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사라의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라는 이미 어떻게 됐죠? 21장에 죽어버렸죠. 사라가 21장에 죽었어요. 근데 이삭이 엄마가 털 묵었던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메시지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까 어저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어디에다가 손을 놓고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했죠.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말을 해줘야지. 여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 쌍방울 밑에 손을 넣었다 이 말이요. 그러는데 그것은 결단코 우리는 누구의 종자씨로 이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종자씨와 영적 계보, 이 부모의 영적 계보를 이어줘야 된다. 이걸 상징한다고.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항상 그 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가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아브라함의 종자씨를 이어줄, 하나님의 종자씨를 이어줄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사라의 장막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레리 꼴레리를 해서 이삭이 태어났어. 그런 것처럼 이삭도 그 목적으로 똑같이 부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 가정을 꾸려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어디의 장막에서? 사라의 방에 가서, 사라의 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모의 뜻을 받든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 목적으로 나는 이 여자와 결합됐다. 이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방으로 들어가서 결합을 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어디에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랬죠? 응?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이 뭐가 됐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죠. 즉, 모리아 땅, 그 모리아 땅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는데 그게 역대하 3장 1절에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역대하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알겠어요?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21장 18절과 30절에 보면 또한 그 역대상 21장 18절 30절 사이에 2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여러분들 금 600세겔을 가지고 이걸 이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600세겔을 금 600세겔을 놓고.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이라는 이 사람이 이것을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그저 가져가시오. 내가 그저 하나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저 주세요. 쓰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결단코 하나님의 번제는 값 없이 안 받으신대요. 값을 지불해야 된대요. 공짜 안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은 결단코 뭐 한다? 값이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그 거룩한 그곳에서 인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피와 땀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요. 값 없는 것 안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값을 당당히 지불하고 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어디 세워?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성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스승이란 뜻이랍니다. 모리아, 그렇죠? 모리아 산. 그러면 모리는 그 두 단어는 뭐요? 스승의 뜻, 모리. 그거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모리아, 야가 나오죠? 야는 여호와, 야훼. 그거 단축의 단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축의 단어.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결합되면 여호와가 나의 스승 되심이라 이 뜻을 지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스승 되심이니라. 그래서 이 제단에서 그 장소가 이삭을 받았던 그 장소가 어떻게요? 많은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즉 이삭이 리브가를 취했을 때에 그 목적이 되어져 가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받으신 것처럼 그 모리아산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호와가 나의 스승 되심이라. 그 목적을 어떻게 된다고? 이삭이 끝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삭이 이루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리브가를 취해서 이 목적을 이루는데 사라의 방에 들어가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야. 부부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신 그 장소가 다윗적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뭐에 될 수 있더라? 성전 될 수 있더라.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어요? 이삭을 받으셨어요. 이삭을 받으셔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거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됐을 때, 수평관계로 연락됐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천만인의 부모가 천만인의 어미가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목적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배우자도 그런 식으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가려면 여러분들 고집과 잣대가 전혀 개입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몰라. 나도 몰라. 우리의 앞날을 누구는 알아? 그리스도께서 아셔. 그리스도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 값진 것 만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더 값지게 여길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편하게 야 너 이거다 하고 주면 이거 값진 줄을 몰라. 근데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 만나고 또한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섭리를 이뤘을 때에 그게 값진 줄을 안다 이 말이요. 아셨죠? 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돼가야지 왜 나한테는 이런 여건이 온대야? 천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온전히 영도 육도 삶을 되도록일 수가 있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 방법론으로 널널하고 평탄하고 순조로운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복의 근원은 복 주시려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위의 환경으로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매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세워지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에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우리로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천만인의 어미 천만인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또는 가정이란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온전히 바로 서갈 때, 성화되고 거듭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중심 속에 존경이 아버지, 항상 아버지 앞에 존경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한 순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과 뜻대로 우리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영적 천만인의 어미 천만인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경 없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순결 없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 방법론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고집과 잣대를 꺾고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나를 낮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내가 죄성이고 내가 더럽고 착하고 아버지 더럽고 착한 죄성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냐고 악한 것이 나온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한지라 우리 나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믿을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총으로 우리 동역자들이 다 들어가서 그 메시지 속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복의 큰 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듯이 사람한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도 육도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은총 베푸신 은수청의 상속자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아버지, 그 조명해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주를 줬지만 아버지께서 네가 선을 택할래, 아버지 악을 택할래, 아버지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놓치면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자유주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이만희의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해주시되 이 물질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주시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이 물질로 통해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고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상속자로서 주님 인도하시는 영적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인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진정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큰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을 본인 것으로 다 취하여 갈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 담고 싶어서 이렇게 왼손을 가슴에 얹었으니 주님의 그 희드신 심장을 우리 심장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결단고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았은즉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말해서 정령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고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히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또한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오로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가운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이 십자가 짐을 같이 지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